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출애굽기 15장 제목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15장을 훑어보겠습니다. 15장은 홍해적을 끝으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과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직접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용사의 하나님, 용사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 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감격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며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 병게 변하는 인간의 가벼움과 인내할 줄 모르는 그 고착한 옛 습성, 노예 근성으로서 애국 생활 방식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전까지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그 한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굽의 전차와 군대가 홍해 바다에 돌같이 납같이 깔았는 그런 수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완전 반전이 되죠. 출입자가 이제 홍해 바다에 전부 뭐 전차고 말들이고 다 뚫렸던 물들이 길을 냈던 물들이 다 합쳐지니까 뒤따라오던 그 모든 바로의 군대가 다 이제 익사를 하죠. 바로의 능력은 영원히 이제 괴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이제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들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감사와 참회의 노래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부터 불려진 최초의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노래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십니다. 찬송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용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세요. 모세는 용사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분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일으킨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중의 신이라 그래요.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승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된 땅에 그 거룩한 성결한 땅으로 이제 처소를 옮겨 인도하실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부셔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으로 바다를 응개게 하고 주의 바람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에 납과 같이 돌같이 잠기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애굽의 위대성은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은 강탈됐고 그들의 백성은 애통하고
그 군대는 파산되어 버렸죠. 격퇴되어 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의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움에 떨고 움츠려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으로 인해 블레셋, 에돔, 모압, 열방이 떨고 가나안 사람들이 낙담을 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사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 산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증을 하고 있죠.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찬양이 쭉 일어나고 이제 18절까지 이제 진행되다가 19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화답을 합니다. 미리암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로 지칭됐죠. 미가서에 의하면 그녀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방랑 시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 모세는 80살, 아론 그 형은 83살, 아마 미리암은 한 90살 이렇게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은 모든 여인들에게 솟구치며 춤추며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화답하면서 기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리암의 찬송이 끝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수르 광야에 왔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호수 지대를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나이 반도 북부에 있는 수르 광야에 들어갔지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300만 명, 짐승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있는데 그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들이 이제 고통을 느끼죠. 그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이제 막 폭발하죠. 앞에는 조금 전에서도 찬송과 승리의 노래를 막 불렀는데 금방 하나님의 큰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공경에 처하자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을 다시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나타내죠.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지역에 유행하는 애굽의 질병, 돌림병 그런 거 내려주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백성들은 말해서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례가 마라의 썸물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인내하고 가면 인생이 썸물이 단물로도 변하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단물이 썸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인내하고 가면은 엘림의 물샘 12, 70 종류주와 같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인생 여정도 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용사이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한결같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걸러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 편지에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5장은 찬미로 찬송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맺음은 불평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의 도착할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순종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많은 교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다듬어서 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좋다고 해서 너무 그 좋은 것이 끝까지 가면 좋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낭피한 일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 나그네의 그런 나그네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퍼도 주님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일관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과 저도 오늘 대적자들이 홍해수에, 홍해 바다에 이렇게 돌처럼 납처럼 잠기면서 추격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는 찬송의 역사가 계속 평생내에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 또 단물과 선물 엘림의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15장을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인내가 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라볼 꾸짖어 점점 괴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점점 쾌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전에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고개수가 먹는 대로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4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주의금을 이제 진행하는 고난의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아버지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레 11번째 임용침설 봉사 행사에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오전 말씀과 같이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살아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